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21절 한 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큰 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분이 왜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셨듯이 우리 또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수와 멀어진 지금의 세대는요, 더 이상 주님의 그 음성 앞에서 돌아오라는 말씀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 말에 신경도 쓰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요, 그 옛날에는 부모 세대들을 믿지 않는 부모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너무 심하게 너네들 믿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좀 적당히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대가 저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뒤바뀌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다 큰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와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 좀 적당히 좀 믿으세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도 아마 하나님이 부모님 열심히 이제까지 하셨으니까 도와줄 거예요 하는 이야기들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이상하게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 시대를 요즘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지키기 힘든 이런 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겨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해요. 먼저 죄 없으신 분은, 그분은 다시 분명히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 잠시 또 위에 말씀,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죄를 알지 못한 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들이라고 할 때 과연 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저기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보다는 예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죄를 찾고자 정말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죄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너네들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 들은 적 있지? 너네들 그 예수가 이상한 말 한 적 있지 않니? 하면서 예수의 죄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온 하나 같은 말은 그분에게서 어떠한 죄의 모습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찾다 못하니까 이제 이 예수의 죄를 이들이 들먹인 것이 바로 신성모독죄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들이 죄를 삼아서 그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잘 예수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신학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를 신성모독한 죄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가 신성모독하고 있었던 죄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 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신성모독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잘못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은 예수를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그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이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인 민감함에서 꽉 막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 내가 앞서게 되니 그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머리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께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들이 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일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볼 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이해는요, 그냥 그 안에서만, 내 안에서만 그것이 풀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삶 가운데 내가 살아내기 원해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담대하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머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 1000년에서부터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1000년에서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은 또 어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75년에서 한 1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최고 1200년 동안, 이제 1200년에서 16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참 오래도록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인물들이요, 무려 40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그 1000몇백 년 동안 그 하나의 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40명의 사람들이요, 다른 인물들,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인물들이 그 성경책을 기록했다고 하면요, 그 성경책의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단 100년의 기록을 보더라도요, 그 역사가 왜곡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100년이 넘어도요, 역사책은 왜곡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인처럼 전해지는 그 역사책들이 100%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무려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서로 다른 인물들과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책이 바로 이 성경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를 주장하고 있고 하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흐트러짐이 없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책을 봐도 이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선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적혀져 있는 책은 이 성경이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것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은혜로 충만히 임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볼 때는 달고 묘한 그 말씀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달고 오묘한 말씀에 벗어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 말씀 안에 담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내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모셔서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승리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늘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신성모독한 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제목을 찾아 그것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의 제목을 찾아서 로마의 권력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로마는 예수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을 거예요.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인 것으로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를 기뻐한 것처럼, 예수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처럼 예수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무덤을 찾아가 봤던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동염했던 그 예수의 시체를 동염했던 그 세마포가 그 예수의 누워있던 그곳에 있었는데 그 세마포가 풀린 것이 아니라 그 세마포가 그냥 주저 내려 앉은 것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놀래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이 누가 와서 풀어주어서 그 예수를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예수가 그 안에서 살아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 빈 무덤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일에 예배를 나오고 있고 주일에 나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오고 주일에 나오면서 또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행위가 다 중요한 행위지만 단 한 가지 우리 중심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습관에 의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그냥 습관대로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만 되면 이들은 정말 열광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이들은 유대의 절기 가운데 만찬을 즐깁니다. 이 유월절은 40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서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날이에요. 지금도 이들은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만 되면 엄청 오래도록 이 행사를 위해서, 이 유월절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 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부활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의 기쁨을 만끽하고 그들은 유월절에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를 넘기고 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절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이 동양인의 그 작은 나라, 그 아침에 고요한 나라, 그 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선물이 들려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부활절을 그냥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패션 위기라고 했어요. 고난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같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준비하는 그 시간이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에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 날을 준비하시면서 주님은 엄청난 고통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로마인의 채찍질을 참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가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고난주간 또한 꼭 기억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도요, 이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회로 또 모일 거예요. 요번 금년에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지 못했는데, 내년에는요, 이 고난주간이 다가올 때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셔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네들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나 그냥 이 고난주간에 와서 나 기도할 테니까, 예수님께 붙들려 살 테니까 좀 나 좀 건들지 마. 나에게 어디 같이 가자고 하지 마. 그렇게 선포하시고 같이 오셔서 내년에는 꼭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스케줄 한번 뒤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주일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깨가 계속해서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좀 받았습니다. MRI도 찍고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수술을 해야 된대요. 어깨 근육이 끊어져가지고 지금 수술을 하거나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주사를 맞을지 수술을 할지 좀 결정을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고난주간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오전 중에 시간이 딱 잡혔는데 의사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거를 수요일만 좀 시간을 미뤄야 될까? 아니면은 좀 이 수요일만 좀 익스큐즈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못 하겠다고. 그러고선 제가 5월 달로 미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고난이 저에게 너무나도 기억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미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가장 값진 것은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만큼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년에는 꼭 우리 같이 다 동참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날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행 티켓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예수 부활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때가 기회구나 하면서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외국으로 나가는 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힘을 찾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들였다라는 것이, 내가 너네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네들에게 다시 왔어. 그리고 너를 나는 다시 사용할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빼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 괜찮아요. 조금 더 쉬다가 할게요 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그 안에 낙오된 제자들이 몇 명은 됐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네,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왔던 그 제자들, 하나같이 그 제자들은요 다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힘을 다하면서 끝까지 예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런 주님만을 전하면서 그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단 한 가지 이유, 예수의 부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본 이유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했던 것, 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했던 것,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박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되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뜻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요,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면서부터 이 말씀을 계속 이 아이들한테 들이밀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외우게 만들었고요, 주야로 묵상하게끔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 이 장본인들이 바로 이 성경의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 저도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유럽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신학교에 오셔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이상하게 좀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교수한테 1시간 동안 그 사람하고 수업 안 하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그냥 현혹이 되어서 그냥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안에 속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나만의 법의 잣대로서 그 예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고 있었던 그 행위들, 그 말씀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바라볼 때 이 예수는 학식이 없었잖아요. 가진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가 배워온 것은 그 목수였어요. 목수. 나무 짜서 집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어주는 목수였어요. 그러니 이들이 볼 때는 그는 일자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은요, 신학 박사의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예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생각대로 그 예수를 재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조용기 목사님을 참 존경을 하는데요. 그 조용기 목사님도 중학교가 중퇴이신 분이셨어요. 늘 앉으면 기도하시고, 늘 앉으면 찬송하시고, 늘 앉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진 것 하나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카펫도 깔려 있지만 그분은 그냥 쌀자루 그냥 찢어다가 바닥에다 깔고선 그 자리에서 그냥 복음 전한 것이 다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이루고 가장 큰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것이, 주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을 지녔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다윗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어요. 그냥 무식한 목동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그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들판에서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들판에서 양떼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학식도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그 학력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중심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단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떤 일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주님께 속한 삶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증인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의 만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 주의 만찬에는 침례를 받으시거나 또 세례를 받으신 모든들이 또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이 나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주의 만찬의 예식에 모두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살이 찢기신 그것을 좀 기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잠시 드시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잠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쏟아 부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임할 때 이 떡이 영생하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속죄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하고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설을 우리 입에 넣겠습니다. 이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는 내 피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분잔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잔을 받으신 분은 조금 후에 다 같이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왕의 만찬에 모두 동참하시겠습니다. 잔을 드시고 드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면서 마시겠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로다 하시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한 저희들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제부터 이웃을 더불어 사랑하며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실을 고치며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고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좌절이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크리스찬으로서 오늘을 승리하면서 예수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길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신앙으로 간증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